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구약성경 138면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많이 챙겨 주셨습니다. 또한 좋은 말씀과 좋은 조언도 항상 아끼지 않으셨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를 지금까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마음에 항상 새기려고 노력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주려거든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무엇인가 주려거든 아끼지 말고 줘라.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죽어도 욕을 먹는다. 라고 항상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되지? 그건 내가 꽁꽁 숨겨놓고 나만 써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크면서 누군가에게 제가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할 때 정말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기 위해서는 아까워하지도 않아야 하고 아끼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어질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심적으로도 어렵고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절약을 합니다. 적금을 들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돼지저금통에 500원, 1000원씩 모아서 부모님 생일날, 생신에 조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이렇게 사드리려고 절약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게 된다면 모은 돈도 또 모았던 시간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기뻐하기만 한다면 주길 잘했다, 아깝지 않다, 절약한 보람이 있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던 와중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인도해 내셨음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의 배경이 시간상으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진 않은 그런 시간으로 보이지만 당장 애굽을 뛰쳐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은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당장 내가 몇십 년을 살아왔던 그 터전에서 떠나서 나와서 낯선 광야를 떠돌고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했을 것이고
굉장히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유를 쥐면 쥐었지 내놓으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광야에 머물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낯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광야에서 적절한 벌이도 없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이 많은 예물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애굽 주민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 의복 등을 구하여 그들의 물품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기꺼이 드렸던 그 예물은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애굽 주민들에게 구했던 은금, 패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 재물들을 사용하지 않고 잘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광야로 나와서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운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을 가지고 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막을 지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재물을 절약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재물을 단순히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예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과하게 지출을 아끼거나 절약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달파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약하지 않고 무작정 소비하는 행위 또한 언젠간 꼭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이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또 아껴야 할 때와 아끼지 않아도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것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노력이 더해질 때 가장 선한 결과가 나옴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약으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절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절약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내가 이 재물을 쥐고 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상대방에게 줄 때 받는 사람이 행복해하면 내가 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 기뻐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절약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은 아깝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줄 때 우리는 계산 없이 순수하게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0원 한 장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기꺼이 드림으로 동참할 믿음과 동참하기 위해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예비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절약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함께 전파되리라고 복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절약과 이러한 믿음의 본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님들, 절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고 사랑함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 베풀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에 기꺼이 자원하여 동참하기 위하여 절약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주셨기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절약하여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일하실 때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